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한 구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자, 우리가 받은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이다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이 수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다 있고, 복음 속에 인생의 모든 승리가 다 담겨 있고, 복음 속에 인생이 만나야 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들이 다 사실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찾아서 잘 모르는 심령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뭐냐?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확신 5가지. 성도의 확신 5가지입니다. 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잘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은 신자의 발판 10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했고, 오늘 이 시간은 성도가 반드시 확신하고 있어야 할 5가지. 이 5가지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 가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이번 주 우리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줬던 말에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예수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 디시전, 이 결단이란 말은 굉장히 사실 결단 중요한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뭐 심심하면 이렇게 결단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사건이 왔었을 때 우리가 깊은 생각 속에 그렇죠 내리는 것이 뭐냐? 결단입니다. 아, 다른 길이 없구나. 아,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정확한 말하면 한계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내리는 것이 뭡니까? 그 결단이에요. 그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뭐가 되는 거죠? 올인되는 거거든요. 집중되는 겁니다. 그때 모든 영육의 문제들이 싹 끝나버립니다. 자,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먼 이국 땅에서 정말 타향살이 하는 언약 백성들, 그 중에 특별히 모르드게, 에스더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았거든요. 모르드게가 또 에스더를 잘 가르쳤습니다. 철저하게 신앙 교육과 또 세상 교육을 철저히 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의 달란트를 전문화시켜서 나의 전도를 찾아내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는 외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선발대에 나가가지고 1등을 해서 왕후가 됐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그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뭘 두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냐 하면은 미래를 두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를 두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응답을 받았다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응답이 안 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될 거거든. 그래서 생각을 크게 열고
우리가 다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게 참 중요하지요. 자, 그러는 가운데 사건이 벌어졌다 그랬죠. 왕후가 돼지고 이제 잔치도 다 끝나고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특별히 시상을 했는데 그 중에 누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아각은 아말렉의 왕 이름을 아각이라 그랬죠. 그 시대마다 모세가 출애굽해 가지고 쭉 어디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방해를 놀았던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예서의 후손이라 그랬죠. 언약 박해 족속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불신자들은 언약 박해 족속들은요 계속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못마땅해 여기고 있죠. 똑같은 흐름이에요, 흐름. 자, 그러는 가운데 자, 이 하만을 국무총리로 이렇게 하나 왕이 세워 주니까 그나도 이 아말렉 족속 그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 가지고 모든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자기가 지나가면 막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했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될 걸 가지고 왜 그걸 부각을 시켜내냐? 이유가 있어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등장인물이 하만. 자, 모르드게. 정확히 말하면은 하만은 사탄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만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라 그랬어요. 언약 박해 족속. 언약 박해 족속. 모르드게는 언약 안의 족속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적 대결이 붙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국무총리니까 당연히 뭐요?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첫째, 왜 절하지 않냐? 첫째, 이 하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언약 백성의 대역자입니다. 언약 백성을 계속 대적하는 그 족속이에요. 당연히 여기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아말렉 족속은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족속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첫째,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는 언약을 대적하는 족속 앞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뭐한 거죠? 당당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결국 하만의 음모에 의해 가지고 학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의 조서를 받아서 법적으로 모든 127도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민족들은 한 날에 척살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고 재산까지도 어린아이도 예외 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이 사건 속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계략이 언약의 족속들을 끊어버리려고, 언약의 흐름을 끊으려고 계기를 부린 하만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당연히 주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쓰시려고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뭐랍니까? 왕 앞에 나가라 그랬어요. 뭐 하면서? 모든 유다 민족들이 한마음한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에스더가 뭐라 이야기하죠? 세상 법을 보니까 규례를 어기고 나면 바로 사형이에요. 왕으로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가면 허락 없이 나가면 바로 사형입니다. 왕이 만약에 다 규를 내미면은 사형은 면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세상의 규례를 딱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얘기합니까? 모르드게는 이미 딱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전도자입니다. 도전합니다. 네가 만일에 이때 잠잠해 버리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분명히 멸망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 유다민족 언약 백성들을 분명히 구원해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이 되게 한 것이 아니냐. 딱 전곡을 찔렀거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에스더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죠. 단 3일 동안 음식과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이 수상궁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오케이.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완전히 3일 동안 먹은 거죠. 집중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놀란 비밀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제13차 새벽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몇 분 참석을 안 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제목을 가지고 교회 망대를 세우기 위한 헌신, 하나님 내가 헌신해야 할 뿐이 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내고 기도하다가 반드시 이 성전 건축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거기에 뭐야?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 결단을 통해서 뭐 합니까? 자, 3일 금식이 끝나자마자 자, 옷을 갈아입고 어디야?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바로 그냥 뿅 갔다 그랬어요. 금규를 바로 왕후이 어쩐 일이냐? 자,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는 것인데 그 똑똑한 왕이 그 눈치를 못 챌 리가 없죠. 그래서 잔치에 초대할 테니까 하만을 데리고 좀 와달라고 다 이야기하죠. 결국은 하만을 완전히 척살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만과 그 모든 자손들 아말렉 족속을 완전 제거하려고 에스더가 뭐 한 겁니까? 다 전략을 세워가지고 잔치에 왕을 초대합니다. 반드시 하만을 데려올라. 여기까지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하는 순간에 중요한 결단 내 순간에 뭐가 흑암 꺾인다 그랬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학업이 힘들죠. 내 힘으로 하려지 말라니까. 기도 붙으세요. 결단.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학교 살려야 되는 중요한 미션을 하는 데가 좋구나. 흑암이 꺾이고 반드시 닫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뭐 기적의 문을 반드시 열어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 버렸다니까. 왕을 누가 잡고 하나님 잡고 계셔요. 그래서 그 왕의 말에 벌벌 떨 게 아니고 왕을 움직이시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어떤 어려움, 문제, 사건 있으면은 인간적으로 풀하지 마라.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어디 교회 앞으로 나오시라니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안 하고 매일 막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될 것처럼 보이죠?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바벨탑이야. 바벨탑.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한 이유, 가정에 하나님 나를 가문 속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렇죠? 나를 왜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게 하는가? 나를 왜 이런 사업하게 만드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이때를 위해서 뭐라고? 자, 신앙 고백하라고. 문제 당한 사람 속에 신앙 고백하세요. 이분 만나면 당신 문제 끝난다. 위기 당했습니까? 신앙 고백 끝나요. 하나님 사람 붙이는데 딴소리 하지 말고 무이야기해서 복음 이야기해 주라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준 거죠? 직장이나 가정 현장에, 지역 현장에 모든 문제를 만난 그 심령들을 우리에게 딱 붙여줘. 이 사람 살려내라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안 되겠죠. 주셨던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집중적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후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제가 이제 저쪽에 가는 바람에 자 우리 사모님이 포럼을 잘 해주셨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 제가 저쪽 가가지고 중직자 헌신예배 훈련 메시지 제목이 뭐였었냐? 237 치유 서밋의 망대 이 모델 237 치유 서밋의 망대의 모델 중직자 망대의 모델 중직자 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아주 시간표에 딱 맞는 말씀이었다고 다 간증을 하더라고. 당연히 그렇죠. 자 봅시다. 자 우리 교회 메시지가 계속 강단을 통해서 쭉 흘러가고 있고
오후 메시지도 마찬가지. 계속 237 치유 서밋 시대 속에 237은 뭐지? 이방인, 불신자 살리라 이 말이에요. 치유, 병든 자 살리는 증인되라 이 말이고, 서밋 우리 아이들, 후대들, 엘리트들 정확하게 복음으로 세워서 망대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들을 모델로 세우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인간적으로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대해줄 게 아니고 복음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상태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새가족반 5주 그 코스를 통해 가지고 기초를 완전히 탁 심기고 계속 이렇게 복음 편지, 현장 복음 메시지 계속 복음을 완전히 그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그래서 실제 일꾼들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사역들을 해 가야 돼.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들로 꼭 계속 그 영혼의 밭이 옥토밭이 돼야 되는 거거든. 기도할 때 딱딱한 마음의 밭들이 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전 유다 백성들이 원내스 돼 가지고 자, 이런 사건은 당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건은 당하기 미리미리 기도로 충분히 무장해 놔 가지고, 그렇죠. 이건 사실 극단적인 갈 때까지 간 사건이잖아요. 갈 때까지 간 상황 만나 가지고 그때서 막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만은 문제 당하기 전에, 그렇죠. 우리가 알아서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도자의 삶과 축복을 쫙 누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 네. 자,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5가지. 여러분 5가지 병, 5가지 병. 5가지 병이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정확히 말해. 구원의 내용이 뭔지, 구원 받아놓고 구원의 내용인지를 몰라. 문제만 터지면 완전 세상적인 방식 그대로 나간다니까. 자, 둘째 뭡니까? 자,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이 뭔지를 몰라. 이게 심각한 문제고. 둘째는 뭐냐면은 요 제3 재용서를 받아놓고도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 자유가 참 희한하죠. 분명히 예수 믿으면 죄와 사함에서 해방된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을 알면서도 자유함이 없어요. 문제만 터지면 눌려 그냥. 세 번째,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도하면 응답 준다 그랬는데,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기도 행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응답 없다니까. 네 번째입니다. 자, 완전한 뭐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뭐 승리를 보장했는데 문제만 터지면은 나에게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뭐만 터지면, 문제만 터지면. 그러면서 5번째, 영적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믿으면 반드시 유대인처럼 저리 돼버려요. 영적 사실, 그렇죠.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5가지 병. 이거 반드시 뭐예요? 고쳐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면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는 치유전도학이기 때문에 뭘 말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주제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 점검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기초를 확인하고 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첫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냥 이 확신 중에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도의 확신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고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자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구원이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되겠죠. 구원이란 뭐가 구원입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6절입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바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서 해방입니다. 즉 창세기 3장 문제죠. 구원이라는 것은 자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 해방이에요.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제 문제예요. 에베소서 2장 이제 허물과제로 죽었다. 무슨 문제? 사탄 문제입니다. 죄를 짓게 했던 영적 존재 사탄 현재 문제예요.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지옥 배경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 우리 방황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뭐 해버린 겁니까? 끝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요 미래 문제 여기서 완전히 해방이 뭡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누굴 만난다?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요, 사탄 문제요, 지옥 배경. 우리 죽으면 지옥 미래 문제잖아요. 끝.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자, 구원의 내용이 뭐지요? 크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바로 하나님이 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려고 우리에게 뭘 준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어떻게 끝내버렸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제물로 죄를 도말하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갖고,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의 일은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가 해결할 삼직을 이루게 한 주인공으로 오셨다 이 말.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원의 내용.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뭐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났잖아요. 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고, 그렇죠? 세 번째,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그렇죠? 7가지 축복 7가지 잘 알잖아요. 축복 7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 사모님이 딱 보니 오후 메시지 보니 구인승 기사 쫙 말씀하시더만. 할렐루야.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됐던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를 내가 뭐 하는 거죠? 이 치유 전도학기 동안에 계속 내가 풀어서 지금 내가 이게 주일 예배하고 상관되어 있습니다. 그냥 상관없는 메시지가 아니고 쫙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하여튼 어쩌다 기회가 되는 대로 나는 또 하여튼 많이 이렇게 또 선교도 가고 헌신 예배도 가고 그리고 사모님이 딱 서서 이렇게 선포됐던 메시지 쫙쫙 풀어서 우리 완전 기본적인 부분 각인 뿌리 체질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우리 사모님 하여튼 탤런트가 있어요. 말씀 잘하셔 아주 그냥.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렇죠. 자,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건 바뀌지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천국 가는 그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가 누구 이름으로 그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 와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불신자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랬죠. 연결이 쫙 된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자,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주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다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자녀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필요한 걸 청구해야 될 거 아니라. 이 기도의 꿈은 첫째, 기도란 뭡니까? 기도란 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 소통, 기도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소통 계속.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듣기. 그렇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맞잖아요. 계속 주님과 소통이 돼야 된다니까. 소통. 기도는 뭐 소통이다. 정확히 말해 소통. 소통이면 소통. 소통이면서 24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임마누엘입니다. 이 기도예요, 기도.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자, 기도 응답 받는 딱 비밀, 무기를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온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라고 약속 준 건데 왜 약속을 안 믿을까?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죠? 뭐 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자, 말씀을 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던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반드시 말할 것이다. 시행할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자, 중요한 건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자,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항상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이걸 놓고 이렇게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틀리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뭐 합심, 혼자서 기도해도 응답 오지만 이번 주로 강단 말씀처럼 유다 민족이 원내스를 대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참,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있는 처소 현장에서 같이 새벽을 깨우는 만약에 기도의 시간을 가진다. 그렇죠? 뭐 흑암 꺾이고 부흥의 역사 놀라운 막 펼쳐질 거예요. 합심기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기도가 안 된 걸로 기도하자. 기도를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고민하셔야 돼. 그걸 해결해야 돼. 해결 중에 진짜 언약적 해결을 해야지. 의식주 때문에 여러분 하지 말고 기도를 위해서 기도만 뚫리면 다 뚫려. 여러분 복음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정말 기도 도전하면 다 열린다니까. 학업도 열리고 건강도 열리고 경제문도 열리고 전도문도 열리고 제자문도 부흥의 문도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자, 사제의 확신이야. 사제. 자, 사제의 확신은 뭡니까? 사제가 뭐지요?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사제잖아요. 사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아, 그 죄의 짐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라는 거라. 내가 뭐요? 가볍게 해주겠다는 거라. 이게 사제입니다. 제 용서함을 말해요. 누구한테 들고 나와야 돼?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해요.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용서 받았잖아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사제는요. 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죄를 뭐 해줍니까? 다 용서해 주세요. 네, 잘못됐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우리 회개, 그렇죠. 우리가 사죄함을 받으려면, 용서함을, 제사함 받으려면 회개하면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걸 들고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 무조건 용서합니다. 왜 용서한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할 경우에. 왜? 자, 우리가 가지고 온 이 원죄 우리가 해결 못해요. 자, 조상 숭배죄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엄청나게 우상 숭배한 그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알면서 지은 자범죄 내가 해결 못해요. 그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뭐 한 겁니까? 이 문제를 도말하기 위해서 누굴 우리에게 보내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리스도.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달게 했잖아요. 모든 내가 해결해야 할, 내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을 냈어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우리에게 뭐가 영접하는 순간에 이 자유하며 자유함.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자유함이 왔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눌려 있는 부분이 이분이, 가장 안 된 부분이 이 확신, 이 부분이 가장 안 돼 있고, 두 번째로 많이 눌려 있는 응답 없는 건 말할 필요 없는 거. 사죄. 조그만 실수하면 그냥 꽉 눌려 버려요. 기가 팍 꺾여가지고. 이걸 또 잘못하면 어떻게? 방종으로 흘러가요. 내 모든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막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막 마음껏 살아도 된다. 그건 굉장한 자만이, 그건 굉장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죄 가운데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주 앞에 무릎 꿇고.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주변에 가족들이 보고 있고, 친구들이 보고, 이웃들이 보고,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정말 뭐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철저하게 이 거룩한 삶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니까 막 눈치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승리의 확신. 무슨 여러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들고 주 앞에 나오세요. 주님이 끝냈다니까. 더 이상 거기에 붙잡히지 마세요. 완전 자유함을 누리시라니까.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자 시험을 테스트하지 우리를 템프테이션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사탄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 우리의 신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단거의 시험 나니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 피할 길을 내사 저희를 능히 감당하게 한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이런 일들은 문제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 모르게 있어 당당하게 뭐요 맞짱 뜨는 거예요. 그냥 승리란가 승리. 어디에서 완전 우리가 승리 얻은 거죠? 완전히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받아 버렸습니다. 자유함을 얻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문제를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는 모든 우리 속에 다 내주에 계셔요. 동행하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뭐 확실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렇죠? 버림받아도 우리가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뭐한다? 승리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에게 비상사역을 통해서 그렇죠? 특별 보호해 줍니다. 승리. 무슨 문제를 만나도 이미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는 거냐 하면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라.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신 그리스도를 딱 내가 마음에 모시고 인생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지. 결론 난 싸움이라니까. 결론 났다니까. 문제 터지면 저건 뭐다? 과정이다. 이렇게 착 해석하면 됩니다. 과정, 지나가는 과정. 그게 잡히지 말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아시고 이걸 준 거예요. 5가지 절대. CVDIP 이걸 우리에게 딱 미리 줬다니까. 이미 결론을 알고 출발하잖아요.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 허락했어요. 절대 주권 꼭 기억하세요. 카버넌트입니다. 미리 하나님 우리에게요. 언약을 이미 줬어. 복음을 줘가지고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언약을 줬다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모태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줬다니까. 이게 커버넌트예요. 이게 미리 언약 안에서 모든 이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는 건 절대 주권.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모든 사건 문제 하나님의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자, 2번째요. 절대 계획. 그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렇죠. 비전이 비전.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을 줘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그런 미래 시대. 자, 미래는 유토피아가 아니고 재앙 시대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많은 위기, 재앙, 타락 보세요. 막 선진국들 계속 막 마약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좀비. 우리나라도 계속 지금 들어오려고 계속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막아내야 돼요. 법적으로 반드시 한동훈 장관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아내야 돼요. 법을 만들어가고. 절대계획 비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앞을 보고 마는 거죠. 대비해야 되죠. 절대계획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절대계획 세계 보고 하잖아요. 절대계획. 절대 언약 3번째. 드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 거죠? 달란트를 줬습니다. 달란트를 줬잖아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라니까. 하나님,
나의 달란트, 나의 전문성, 나의 전도는 뭡니까? 계속 기도해 보세요. 예수들처럼 딱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견하게 해줍니다. 드림.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계속 여러분 포럼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인턴십도 해보고. 자, 이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24시가 생각이 나야 된다 그랬어요. 계속 생각나, 계속 기도가 돼. 그럼 나에게 주신 드림 맞아요. 네 번째입니다. I, 이미지. 절대 여정입니다. 여정. 절대 여정이 이미지예요.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말씀의 흐름, 요 기도의 흐름 속에서 작품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고, 마지막 절대 목표.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작품, 가는 곳마다 작품을 반드시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망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축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승리를 보장하신 그 주님, 12대 앞에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줬어. 사실은 요 카버넌트, 비전, 드림 이거 찾으면 되는 거고, 이미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 흐름 속에서. 그래, 곳곳에 병든 자는 치유 망대에 세우면 되고, 산업하는 사람들은 산업 망대에 세우면 되고, 공부하는 렘넌트들은 렘넌트 망대에 세우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도 망대에 세우면 되고, 갖다 붙이면 돼요 그냥.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세 번째요. 7대 여정의 길을 쫙 가는 7대 여정. 순례자의 길을 쫙 가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가 완전 승리를 약속했으니. 마지막 다섯 번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자, 인도의 확신이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말해요. 부활하신. 사망 근세를 깨뜨려 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24시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인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함께 합니까? 첫째, 위스로 함께 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혼자 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혼자 밥 먹어도, 우리 대부분 렘넌트들 보면 혼자 밥 먹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 밥 먹는 친구 없으면 밥을 안 먹어.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합니다. 예? 주님이 24시 성령으로 함께 하셔. 주님과 대화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면서 사람 없어 혼자서 다 식당 가가지고 다 기도 한 판 하고, 멋지게 밥도 밥집 멋지게 모여 흑암을 꺾고 밥 먹고 힘 얻어서, 하나님 학업을 통해서 내가 학교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딱 멋지게 기도하고 밥을 쫙 먹어보세요. 중요한 또 예기치 않는 만남들이 딱 엮어진다니까.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그렇죠? 1절에 6절. 자,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무도 요셉 편에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완전히 왕따입니다. 그래, 그게 절의 찬스. 뭐 하는 찬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는 절의 찬스.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절의 찬스. 그 기도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줬고 그 드림을 붙잡고 언약을 이미 줘버렸고,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애굽 복음하라는 비전을 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 집어넣은 겁니까? 요셉을 노예로 집어넣었어요. 노예로 가가지고 요셉 뭘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달란트는 뭡니까? 이 사람 꿈의 사람이야. 기도로 효부를 다 봤다니까. 노예면 노예, 감옥이면 감옥, 총리면 총리. 여러분, 달란트가 필요 없어요. 뭘 누려버리니까. 그렇죠. 위스, 하나님 나와 함께 비밀을 다이얼 어디서 상관없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두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위스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독대적으로 누리는 거고,
임마누엘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교회의 축복을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 임마누엘. 또 기억하세요. 위스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건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거기 때문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 없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2,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길 쫓아다니는데도 전혀 문제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뭐 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 세 번째 어떻게 인도합니까? 원리스입니다. 원리스.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어떤 일, 어디에 있어도 누구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원리스.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형들한테 한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바로 요셉입니다. 나를 애굽에 팔았다 해서 뭐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뭐 앞서서 보낸 겁니다. 앞으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원리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확실하게 만다. 하나님 책임진다.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5가지 꼭 기억하세요. 결론. 다섯 가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다른 뭐 이 구원에 대한 만큼은 확실히 여러분 뭐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묵상을 하세요. 얘기했어요. 구원이 뭐냐? 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내용이 뭐냐? 구원 받는 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질문하면서 하나씩 하나 질문하면서 생각하다 보니 정리가 돼.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분명히 승리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이 확신 가지고. 무슨 확신? 여러분 언약적 확신이요. 언약적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학생은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직장도 가고 사역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미션.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요 메시지를 암송하세요. 암송. 계속 되새김질 묵상하세요. 묵상하고 되새김질 하시고 계속. 미션은 뭐냐, 여러분? 새벽기도에 도전하세요. 새벽기도 꼭 도전하세요. 새벽기도 도전하시고 지금 11월 13일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또 가족, 친구, 전도 대상자 명단 뽑아가 초청 잔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상자 명단 여러분 확보하세요. 미션이요. 뭐까지? 확신 가지고 해볼까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뭐 할 것입니다. 추수의 열매 주실 거예요. 믿고 뭐 하세요? 대상자 작성하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지체들 놓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루에 5분 이상씩 꼭 여러분 주배에다가 내가 또 그 명단을 싹 뽑아서 내가 올려야 되겠어요. 그래 아예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수요일 날도 그 몇차나 때도 혼자 있을 때 명단 갖고 계속 기도하도록 내가 이번 주에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 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이 뭔지,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또 응답이 뭔지, 하나님 용서를 받아놓고도 또 죄의식에 잡혀있고, 하나님 문제만 터지면은 자빠져 버리고, 하나님 또 미래만 생각하면은 또 염려와 불안 속에 잡혀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5가지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확신 5가지를 말씀을 근거해서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가 하나 확신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뭐든지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기도에 도전하는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또 우리 시험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메시지를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강단해 주셨던 메시지를 계속 매일매일 듣고 무엇보다 새벽 기도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